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 연령대를 보니까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호러 시리즈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내 다리 내놔 라는 대사가 정말 유명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때 뭐 시리즈 몇 개 봤는데 괜히 봤습니다. 역시나 옛날 건데도 역시나 너무 오싹합니다. 괜히 봤어요. 자, 어쨌든 이런 호러물의 소재 중에 정말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 바로 복수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이 죽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실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정말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러한 오싹함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죽게 내버려 둔 거죠. 분명히 충분히 이건 원한이다 라고 할 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도 씻겨줄 정도로 잘 데리고 다녀 주셨는데 정말 잘해 주셨는데 군인들 사이에 버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듣자마자 두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의 인물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얘들아, 우리는 끝났다. 야, 우리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지금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까지 우리를 쫓아온다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쫓아온다니. 야, 얘들아,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는 대사를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왔어요. 분명히 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는데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하죠. 분명히 다 잠갔는데 무리 한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뭐 뿅 나타났든 뭐 펑 나타났든 갑자기 뭐 이렇게 스르르 막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났든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어요. 야. 원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야, 여러분 기절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길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귀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의 그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바로 반전이었는데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라면 여러분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을까요? 정말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병헌 씨가 복수를 위해 정말 5만 가지 다 무찔러 가면서 이 보스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총을 들이밀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명대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라면 그런 연출이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너희 나한테 왜 그랬어? 나 왜 버리고 갔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평화라는 단어였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막 놀라 자빠지고 막 기겁을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얘들아 진정해 내가 그런 뜻으로 온 게 아니야 라면서 그들을 달래는 그런 어조로 평화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제서야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샬롬이란 말을 들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또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는데요. 23절에 파송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자,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파괴하고 깨부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화적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하세요. 다시 말해 희생함으로 평화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처음 등장하셨을 때 그때도 평화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하신 말씀도 평화였어요. 자,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파송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시 각자 흩어져서 뭘 하면 되냐라고 말씀하실 때 역시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이렇게나 중요한 거래요.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낼 때에 역시 중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들, 나를 못살게 굴고 있는 사람들,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소위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평화는 무슨, 샬롬은 무슨, 저주나 안 하면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난이도 높은 그러한 부탁을,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어떠한 작업을 하나 더 이루셨습니다. 어떠한 뭔가를 하나 더 하셨어요. 23절에 사명을 주신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송하기 이전에,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 사명, 이 평화라고 하는 이런 일은 정말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성심성의껏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나가면서 교회 섬기는 거, 그것보다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거를 너네 혼자 알아서 한번 잘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먼저 주셨어요. 너네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떠한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악하고 또한 연약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